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적으로 목마른 저희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 마실 때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소망의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과 생명의 능력으로 채우사 회복과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선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송희강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조상을 기리며 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평강함으로 잘 보호해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어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송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과 세상 것에 매어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흔들린 저희들 믿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었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50년 전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의 크신 뜻에 따라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고자 휘년 다시 뛰는 교회라는 표로 삼아 2026년도 올 한 해를 뛰어가고자 하오니 모두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많은 열매와 성과를 얻게 하시고 주관하는 기관과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성령님 함께 하시어 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심교회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 위해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어 항상 좋은 성과를 얻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선을 향하는 일심교회 모든 기관이 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직 하나님께 온전한 성전 건축을 봉헌을 못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크신 능력과 은혜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이신교회 교회 각 청소년 아동부 유아 유치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믿음의 새싹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회 학교가 튼튼히 준비되어지고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신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을 내려주시옵고, 여러 가지 봉사와 수고하시는 손길 외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병으로 고통 속에서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기 같은 치유의 은사가 임하여 주시어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고달파하는 저희 영혼들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결혼, 취업, 대학 입시, 사업, 직장에 문제가 있는 곳에 문제 해결의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조현철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를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과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정이 있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거운 대화도 나누면서 설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11조 감사 선교장학건 주 1,000번째 강단장식 중식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드린 손길 복을 내려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가족 이웃 친구 구원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김천대자 원사님 척추 골절로, 전용자 원사님 팔 골절로 수술을 하셨는데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투병 중에 있는 환우의 병도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성경학교 잘 준비해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수험생들 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땅의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아
말씀의 삶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월의 표어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금요 찬양 집회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에 1, 2 남선교 헌신 예배 드립니다. 정기당회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1 남선교회 1 여전도회 오늘 원례로 모입니다. 피택자 교육이 26일 목요일 밤 9시 15분에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3부 예배 시에는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가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배식 오늘 19구역, 다음 주 20구역입니다. 우리 강민아 청년, 조용숙 권사님 장녀 결혼식이 있습니다. 28일 토요일 오후 5시 더 빅토리아 웨딩 파트 9층 하늘정원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후 4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구역의 이창원 장로님, 김천대자 권사님 입원하셨습니다. 13구역의 전용자 권사님 입원하셨습니다. 우리 김천대자 권사님도 전용자 권사님 넘어지셔가지고 김천대자 권사님은 척추에 뼈가 좀 금이 갔고 그리고 전용자 권사님 팔목이 부러지셔가지고 수술을 하셨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동시찰 목사회 총회 참석차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16구역의 오혜정 집사님, 한현석 집사님 생일을 감사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11구역의 황수견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서 18구역의 정정교 권사님 손자 생일 감사하여서 중식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제수요일로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것은 신정과 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1월 초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했는데 거의 2달이 지나고도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새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연초 시작하면서 여러분 결심했던 다짐들이 있을 텐데요. 올해는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신앙 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셨을 텐데 그 결심을 잘 실천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했는데 못하기도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했는데 못하기도 하고 작심삼일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또 구정이 시작이 되니까요.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또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올해 예배를 꼭 온전하게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기도에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도 좀 참석해야 되겠다. 또 성가되든 교사든 찬양되든 봉사도 해야 되겠다.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좋은 다짐들, 이런 다짐들과 결단을 여러분이 꼭 올 한 해 실천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과 주일에 열심을 내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 선한 마음,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자 하는 마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선한 마음, 이 마음 변치 마시고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믿음 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면 꼭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사탄도 아주 단단한 결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해에 우리만 결심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 생활 잘해야지 하고 우리만 결단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믿음 생활 못하게 해야지, 믿음 생활 잘 못하게 해야지 이렇게 결단을 한다는 것이죠. 사단도 마귀도 우리가 더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새 각오를 다집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 일을 하기 위해 그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할까? 자꾸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게 할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까?
교회와 멀어지게 어떻게 하면 할까? 이런 것에 마귀가 아주 그냥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사이를 멀어지게 할까? 믿음 생활을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할까? 시험에 들게 할까?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할까? 이런데 마귀의 관심이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약점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마귀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마귀의 속성을 안다고 하면 이제 마귀의 그 속성을 알고 항상 깨어 있고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고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고 또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마귀가요, 예수님도 시험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겁이 없어도요, 정말 겁이 없는 거죠. 우리들이야 뭐 시험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야 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는데, 아니 예수님을 시험을 한다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시험을 해서 넘어뜨리겠다고 덤벼드는 것이 참 놀랍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타켓, 공격 대상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까지도 덤벼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니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들이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우리에게 덤벼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가 타겟을 예수님을 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목적은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막는 거, 안 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마귀의 일이거든요. 어떻게 해든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일, 그 일을 마귀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전을 세울 때요, 전쟁을 할 때, 물론 뭐 전쟁은 안 해봤지만은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전쟁을 할 때 작전을 세우잖아요. 근데 작전을 세울 때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면,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에도 왕을 쳐라, 왕을 공격해라. 전쟁할 때 그 일반 사병들 공격하지 말고 그 왕을 타겟을 두고 왕을 가서 잡아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대장이 쓰러지면, 왕이 쓰러지면 전쟁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싸움에 이기려면은 쫄병 100명, 1000명을 죽이는 것보다 그 왕, 대장 한 사람 죽이는 거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덤벼드는 것이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누구를 공격하느냐? 목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공격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사를 흔들고 목사를 넘어뜨리면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노리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목회자에게 시험을 주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어떤 시험이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신천지 이단에서 저에게 편지가 옵니다. 목사님, 저희 신천지 교회에 오셔서 대화를 좀 나눕시다. 그런 편지가 저한테 와요. 우리 신천지가 진짜입니다. 목사님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와 보셔서 대화해 보시면 목사님도 신천지가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런 편지가
저에게 계속 옵니다. 이 신천지가 저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고요. 건강하게 목회하고 있는 모든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를요. 이 신천지 이단의 목표가 뭐냐? 목회자들을 흔들어서 목회자들을 넘어뜨리는 것이죠. 전에는 이 평신도에게 접근해 가지고 뭐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 갖고 유혹을 많이 했거든요. 저기 아주 공부를 잘 가리키는 전도사님이 있다. 뭐 목사님이 있다. 그러니 거기 가서 성경 공부, 여러분 누가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이단입니다. 이단. 신천지 이단이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어디 가서 공부를 하자. 또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하자. 요새는 또 봉사활동 하자고 이렇게 또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공부하자, 뭐 봉사활동을 하자 그러면 항상 예의주시하고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단 아닌가, 신천지 아닌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평신도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만 이 새로운 전략을 세운 것이 목회자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뭐 돈을 주겠다, 뭐 집을 주겠다, 높은 위치를 주겠다 그러면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그런 작은 교회 목회자, 또 시골 이렇게 어려운 교회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 신천지에 오기만 하면 생활비도 대주고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이단을 통해서 이 신천지라든지 여러 이단을 통해서 무섭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흔드는 것이죠. 목회자도 흔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왜 예수님을 목표로 덤벼드는 것일까요? 예수님 넘어뜨리면 이 끝나는 거거든요. 예수님 쓰러뜨리면 모든 게 자기들이 이긴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 이루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들려고 그래서 예수님께 덤벼들고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마귀의 속성을 잘 압니다. 마귀가 왜 자기에게 이렇게 와서 시험을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마귀의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서 예수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 시험을 이길 그 비결이 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도 마귀가 어떤 존재라는지를 알면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귀가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한지 모릅니다. 이 우리를 이제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을 보면 꼭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를 되게 위해 주는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 오늘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 유혹할 때도 보면은 40일 예수님 금식하시고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3절에 보면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배고픔을 채우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예수님을 막 위해 주는 것 같아.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것 같아.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위해 주는 것 같아. 생각해 주는 것 같아. 너희들이 먹으면 되게 좋은 것 같이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 날에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절대 안 죽어. 안 죽으니까 먹어도 돼. 너한테 좋은 거야. 빨리 먹어. 그렇게 해놓고는 아담과 선악과를 먹으니까 막 춤을 추고 좋아하는 거예요. 막 이겼다고 한호성을 치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이죠. 전에 우리 큰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모았거든요. 모아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돈을 너 모은 돈으로 뭐 할 거냐? 왜 그렇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모으냐? 물었더니
핸드폰을 사고 싶대요. 휴대폰을 더 좋은 핸드폰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좀 안 좋은 거 썼대. 공짜폰 썼대요. 공짜폰. 그래서 너무 안 좋대. 그래서 알바해가지고 번 돈으로 휴대폰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알바를 해서 휴대폰을 샀어요. 그런데 정품으로 사면은 비싸거든요. 비싸니까 그 SNS에 들어가면 번개장터라는 게 있나 봐요. 중고 휴대폰을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그 번개장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싸게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중고품 그 폰을 내가 사겠다 해가지고 이제 거래를 한 거죠. 한 달 힘들게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거를 이제 돈을 보내줬어요. 핸드폰 가격을 보내줬어. 그리고 이제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핸드폰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요. 드디어 택배가 왔어요. 핸드폰이 왔어. 그래서 이만한 상자에 왔어. 그거를 딱 열어봤죠. 그러니까 그 안에 바나나가 들어있어요. 핸드폰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바나나가 들어있어. 바나나 하나, 계란 2개, 귤 2개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것도 귤도 다 썩었어. 오래돼가지고. 계란도 상하고 바나나도 다 썩고. 그러니까 속은 거죠.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걸 보고요, 우리 애가 얼마나 우는지 보니까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고생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그 정말 좋은 핸드폰 장만해 해가지고 얼마나 좋은데 그 사기를 당한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이제 위로하면서 그랬죠. 걱정 마라. 아빠가 사줄 테니까 걱정 마라. 아빠가 사줄 테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잊어버려라. 물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야, 너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너 알게 됐으니까 아주 비싼 값 치르고 좋은 경험을 한 거다. 세상에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나쁜 사람도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또 이렇게 안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행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을 또 안 당할 거니까 우리가 비싼 경험을 한 거다. 배운 거다. 저는 이런 황당한 일을 겪으면서, 물론 이제 나중에 그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서에서 그 범인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돈을 받아줬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돈을 찾기는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일들이 별로 없다는데 찾아줬어요. 하나님 은혜로 찾았어. 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사기를 친 이 사람이 마귀와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그 사는 사람을 위해 주는 것 같아. 너를 내가 싸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주고 속이는 거죠. 사는 사람을 위해 주는 것처럼 해놓고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하면 막 환호성을 지르고 춤을 추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해놓고 속이고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간교하고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도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6절에 보시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나에게 경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뜻 듣기에는 예수님을 되게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되게 이렇게 위해 주는 것 같아. 예수님이 유익하게 해주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미끼가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의 내용도 너무 쉬워. 마귀가 제시한 것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떡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인데,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인데 그거 못하겠어요? 돌떡 만드는 거? 누워서 떡 먹기지.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에게 절하는 거 너무 쉬워. 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노 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딱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마귀의 그 속셈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그 노리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가 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주님은 다 그 속셈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유혹하고 나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는 것이죠. 더 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한 일을 못하게 하려고 네가 방해하는구나 아시고 딱 거절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마귀가 방해할 때가 있어요. 마귀가 역사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 넘어지면 안 돼요.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할 수 있어. 그럼 안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다 하나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걸 다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다, 그러면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 마귀가 좋아할 일이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냐 아니냐 판단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명확한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고 사단의 역사, 이거를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이기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의 그 유혹을 이기셨는데, 물리치셨는데 뭘로 이기셨냐?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죠.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거야 라고 얘기하셨고요. 7절에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하셨고, 10절에 보시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겨라, 이렇게. 근데 이 말씀이요, 이 사탄을 물리친 이 말씀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시편 91편 11절 12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시험을 이긴 이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 우리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냐, 어떻게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제시한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제어하시고 이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왜 읽어야 되냐,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느냐? 마귀의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야, 떡이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아. 돌로 떡을 만들라고?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사냐? 떡으로 사는 인생이냐? 우리가 돈으로 사는 인생이냐? 아니야.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야. 거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뛰어내려라. 아니, 안 뛰어내릴 건데. 내가 영광을 받는 거? 아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지. 너 영광을 받아라. 너 영광을 받아라. 아니, 나 영광 안 받는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 마귀가요, 너 영광을 받아라, 네가 높아져라, 네가 대접받아라, 이렇게 유혹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아니, 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아. 우리를 상당히 생각해 주는 것 같이 교만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 나 그렇게 안 해. 나는 낮아지고, 나는 한없이 낮아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주님이 높아지셔야 되지. 나에게 절을 하면 다 줄게. 너한테 다 줘. 모든 소유 다 줘.
아니, 필요 없어. 세상의 것 필요 없어. 주님으로 만족해. 나는 주님으로 돼. 주님만 있으면 돼. 주님만 함께 하시면 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명확하죠.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그것을 너 가져야 돼. 그리고 너가 높아져야 돼. 네가 떡으로 살아야 돼. 아니, 난 그렇게 안 살아. 이 메시지를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 시험을 이기신 것이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있어야, 그래야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구나, 이렇게 딱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높아지게 하려고 하고 나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낮아져야 되고 주님이 높아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이기셨느냐? 40일 금식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우리 에베소 6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6장 쭉 읽어보세요. 11절 이하 읽어보세요. 거기에 핵심적인 전신갑주가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이길 수 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마귀를, 시험을,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여러분,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 올 한 해 여러분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면 좋겠는데요, 내 그 시간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 왜?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요, 한 번 시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한 번 이겼다고 끝난 싸움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또 와서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우리를 넘어지려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야, 기도로 이겨야 하는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떡으로, 그리고 세상의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명예와 물질과 이런 것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선악과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말씀보다는 떡이다, 떡 먹어라, 떡이 최고다, 물질이 최고다, 너 성공이 최고다, 출세가 최고다, 쾌락이, 즐거움이 최고다, 인기가 최고다, 너가 높아지는 게 최고다,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떡으로 향하게 하고 우리의 관심을 떡으로 돌리게 만들고, 세상 일에 바쁘게 만들고, 세상 일이 더 재밌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나태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예배에 소홀히 하게 하고, 말씀 안 읽게 만들고, 기도도 안 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마귀가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고 수법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어떠한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마시고 무너지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올 한 해 여러분이 결단하고 다짐한 일들,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일들, 그 일들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시는, 그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일에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주님 일에 열심을 내려고 하면 마귀가 항상 방해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이 되어서 마귀의 수법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연초에 결심했던 거, 하나님 열심히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다짐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듯이, 말씀으로 기도로 이기셨듯이 저희들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그리고 명예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동행하는 복된 삶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주시는 주님 메시지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늘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광야를 지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할 때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떡으로 살으라고 하고, 너 명예 위에 살으라고 하고, 너 높아지라고 하고, 너 모든 걸 네가 다 가지라고 하고. 하나님, 그 유혹에 저희가 넘어지지 않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결단했던 우리의 다짐, 주님 앞에 서원했던 우리의 결심, 믿음으로 살겠다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했던 우리의 그 결심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그리고 주님 앞에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게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결심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오.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결심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결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게 주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나는 만족하다고,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에 아버지 주를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떡으로 살아라, 너 높아져라, 모든 거 세상 거 다 너 가져라 하는 마귀의 유혹을 우리 주님 말씀과 기도로 이기셨듯이 저희들도 한없이 낮아지고 그리고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고백하고,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연초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했던 그 다짐이 무너지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시험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며 또 하나님 선하신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에 저희들 다짐했던 것들이 꼭 올 한 해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줄 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